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1절, 2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제가 저번까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서부터 말씀을 이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부활절이 있어서 못했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610장까지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이라는 것은 이제 아파르라는 뜻이 있어서 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산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생각과 마음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겨자씨만한 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겠다 이렇게 할 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꼭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왜 구원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야? 우리가 흙으로 지었고 그 고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데, 흙이라는 것은 티끌과 같은 아주 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무슨 성품?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땅의 사람, 땅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되어서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
저와 여러분들 청결하게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래 신의 성품은 청결한 성품이었는데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성품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 자,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오직 사랑. 그 성품이었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 지었고 그 모든 후손은 무슨 성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했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 거짓의 아비. 그건 누구겠어요? 사탄이 주장한 거예요. 마귀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보니까 항상 악한 것을 봐서 그리고 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지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은 거짓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거짓의 아비의 종,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거짓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거짓에 매여. 그런데도 그게 거짓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저를 거짓에 매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거짓의 종으로 사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근데 우리의 모든 거짓 아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 이걸 밤에 속한 자, 밤이라고 해야죠.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신의 성품을 갖느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 그래서 거짓에 속한 자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신에 속한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청결이라는 게 뭔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결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시작. 티없이 맑아서 정직하고 사특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 그런데 우리 산상수에서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어요? 티없이 맑고 정직하고 사특함이 없는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정직하게, 어디 거짓된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배만이 선봉장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지금 또 두 마음을 주시는 거,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에 속한 마음. 어떤 마음? 마귀에 속한 마음. 어떤 마음? 교만과 겸손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한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거짓된 마음이었죠. 그 거짓된 마음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을 낳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진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마음과 마귀에 속한 마음, 두 마음이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이제 존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거짓의 아비의 종 되어서 살았던 어떤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붙잡는 마음, 진리 안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임하였어요.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 복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그분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임한 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로, 마음을 정직한 자로, 순전한 자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듯이 두 마음인데, 너희가 어떤 마음이냐? 이제는 주 앞에서 낮추는 마음. 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처럼 그저 내가 높아지고자만 그렇게 애쓰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쫓았는데도 3년이 넘게 그렇게 주님을 쫓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틈만 나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쫓고 다 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도 그들은 아유 주님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면 그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 또 회복돼서 다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세울 줄 알았거든요. 어떤 다윗의 왕.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의정 세워주세요. 좌의정 세워주세요.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옛사람 십자가 못 받고
사탄의 종 되었던 우리 높아지고 있었던 우리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낮아지는 마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의 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뜻에 그분의 모든 이끄심에 의해서 아멘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옛 생각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땅에 거 보여지는 것을 추구했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저 뭐니 해도 뭔 돈이잖아. 그걸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돈을. 그게 만몬신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돈. 진짜요. 회사 가면 전부 돈 하잖아. 세상 다 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야?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로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 그분이 임재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신분이에요. 제가 저를 봐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어떤 관계냐면, 우리 집사님 아들이 태어날 때, 딸이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로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도 사람입니다. 확실히 사람이지. 아무리 1살이고 2살이고 3살이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개, 짐승이 아닌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완전한 사람? 사람으로서는 더 온전케 돼야지 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장.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지정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살에서 자꾸 자라서 교육을 받고 10살, 15살, 20살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성인이 돼야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살인 우리 어린아이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1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1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명히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한 쪽 영원한 세계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영접했을 때 하나님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세 천국을 만들었고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이 하나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살로 태어난 우리도 사람이 성장하는 것 마냥 우리도 변화 성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변화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한 번에 성장이 안 돼요. 운동선수가 올림픽까지 따기까지는 수많은 훈련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들의 훈련 가운데서 올림픽 선수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한 그 온전함이 뭐예요?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여기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할렐루야.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듯이. 근데 그 지혜를, 우리 자꾸만 지혜를 다른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 성장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땅에 돈 버는 지혜, 뭐 이것저것 지혜, 그런 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나,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도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세상 지혜도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모든 우리의 삶이. 그래서 대한민국도 70년 만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럼 부유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땅이 어지럽고 본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정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어떤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매 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며 나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안에서 하면, 그분 안에 우리 쫓아서 할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으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영혼 잘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깝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우리 모든 것이 24시간 우리 매 순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 지혜.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무슨 마음? 새 마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변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뭐라 그러셨어요? 새형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가운데서 무엇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 청결한 마음.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너무 귀한 거야. 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 이제 더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귀한지요. 자,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 뒤에 읽으세요. 자,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느냐.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슨 피?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게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성숙되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어요.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마음 오직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끝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이 끝없이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로 무슨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저희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우리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태어나서 참빛 대신 빛. 우리 주님이 오면 죄 가운데서 살던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더라도 우리가 순간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성령님의 감동, 인도,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 붙잡고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주님. 아멘. 그게 변화 성장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없는 사람, 긍휼하신 사람. 어떤 어려움,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를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고 항상 붙잡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 보혈의 피로서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면서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변화 성장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예요. 네. 죄를 지어서 두려움에 아버지, 용서 못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왜? 우리의 죄는 죄를 깨닫고 죄를 넘어서야지만 정결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죄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죄를 깨닫는 것만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아버지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만 그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은혜의 선물, 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그 뒤에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만하였다. 저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접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접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환경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만 하면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몸이 아프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눈을 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쫓으면서도 제가 참 메시아임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엠마오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 어부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멘. 호라오의 시각과 데이오마이오 시각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시각을 호라오 시각.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처음엔 알지 못했던 데이오마이오 시각, 육신의 시각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 축복하니 눈이 열려서 호라오의 시각,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라오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 저를 봐보세요. 우리의 눈이 그래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소경인가 소경인가. 그런데 이 육신의 눈, 그 눈도 중요하지만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에 영의 눈이냐 육의 눈이냐. 육의 눈을 보면 왜 저 일이 생겼어.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원망, 불평.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영의 눈, 호라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 기쁨. 왜? 하나님 보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새 마음을 날마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매일의 매 순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 열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냐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만드시겠다. 그분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저희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 몸을 온전케 만드신다고 약속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주어져 있는 모든 날, 모든 환경을 보라의 시각, 꼭 영적인 시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얼굴로 주님이 함께 거시는 임재 속에서 바라보게 되시고 모든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한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